이 시간에 우리가 행초를 앞두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행초 선포식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지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그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의 핵심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복음의 핵심. 딱 나오지 않습니까? 복음의 핵심은 재채기가 아니고 십자가죠. 십자가. 물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에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과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 걸고 전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그들은 믿었고 자랑했고 전파하였습니다. 저는 행초를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좀 두려운 마음이 좀 떠나가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열심에 비해서 그 결과가 좀 보잘것 없을까봐 염려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좀 물러가고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져서 다시 한번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행초를 준비하면서 하나의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십자가의 그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건너뛰고서 무엇인가 영적인 열매를 거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물론 내가 품은 태신자에게 마침마다 카톡으로 빨간 십자가 이모티콘을 맨날 보내면서 네가 안 붙들면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지요. 태신자에게 접근함에 있어서도 지혜로운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접근하는 것과 우리가 믿는 바 복음에 대해서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만일 내가 아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냐, 혹여나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좀 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접근해야지, 십자가에 달린 예수, 십자가 보혈, 이런 원시적인 냄새가 풀풀 풍기는 그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해서 누가 오겠냐라고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나 위험한 생각일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친절하게 대해주어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겠다, 그런 식의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접근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서,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전도를 할 때, 그 당시 아테네는 굉장한 학문의 중심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었던 겁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아덴 사람들아,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범사에 종교성이 많구나 라고 좀 이렇게 띄워주면서 그들과 같이 나도 너희들처럼 철학적인 또 수사학적인 그러한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그런 식으로 복음을 풀어보려고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던 거죠. 자신의 모든 어떤 인문학적인, 요즘으로 하면 인문학적인, 그죠? 세상적인 지식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막 대화를 통해가지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보려고 했는데 참담한 실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내 언변으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복음이 우선이로구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장 1절 다시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접근할 때처럼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 아름다운이라는 것은 탁월한, 우수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탁월한 어떤 사상적인 지식, 그죠? 철학적인 지식, 우수한, 그 당시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으니까 또 수사학적인 기교를 총동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나는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지혜요, 세상의 방법일 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버려야 될 것과 반드시 취해야 될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일지 모르나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고 또 무엇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지,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버려야 될 것,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바로 1절에서 살펴보았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수사학, 철학,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좀 더 폭을 넓히면 어떠한 세상적인 가치들, 세상적인 지식들, 세상적인 조건들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기독교가 무슨 과학도 무시하고 철학도 무시하고 논리도 무시하고 어떤 비이성적인 불합리한 종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한 세상적인 이론과 지식과 가치들이 복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적인 접근으로서는 복음을, 그런 인간적인 접근을 통해서,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복음을 믿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과 믿음 자체를 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대신 무엇을 취해야 합니까?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의 놀라운 고백이죠. 여러분, 바울이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바울은 요즘으로 하면 정말 초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 중의 엘리트였다고. 정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철학적인 논리와 화려한 수사학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 보려고 시도를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패했죠. 쓰라린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사도 바울이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라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고꾸러지고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러한 수많은 역사들을 사도 바울이 목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성도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전도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내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해요. 복음이 능력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여주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굳게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듣기 좋아하는 그러한 구원과 행복의 길에 복음을 맞춰주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앞만 맞춰주려고 해보십시오. 결코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담대히 선포하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껄끄럽게 생각하고 미련하다고 비웃더라도 영원토록 변함없는 한 가지 진리를 붙드셔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여러분 굳게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그 진리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 구원의 진리를 내가 믿지 않는다면, 내가 십자가의 도를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부끄러워한다면 어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고, 올해도 또 11월 12일인데 올해는 한 번만 좀 와도. 왜 가야 되는데 하면, 몰라, 나도 교회에 앉아있으면 마음도 좀 편안하고 잡생각도 좀 안 나고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내가 믿지 못하고 내 입으로 전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외쳤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일종의 이중부정입니다. 자랑스러워한다라는 뜻이죠. 복음을 사도 바울은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니, 내가 복음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다른 능력이 아니라 생명 창조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이라고요. 몸이 죽은 것 같았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생명을 주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우리가 먼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고 생명의 복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 마음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아무런 동요나 움직임이 없다면 그것은 큰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려야 되는데 우리 구주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잠시 후에도 우리가 기도회를 할 때 저는 이 한 시간에 참으로 우리 모두가, 우리 성공의 모든 성도들이 좀 십자가를 붙드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올라왔거든요. 십자가 찬양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냉랭한 것이 아니라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과 희생과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올랐단 말이죠. 함께 부를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찬양을 부를 때 우리의 마음이 냉랭하다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무 흠도 없으신 만왕의 왕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셨는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어찌 미련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저 뒤편에 밀쳐두고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고상해진 기독교를 전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외하고서 전하는 복음이 복음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의 영성을 회복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행복의 초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느냐, 그것은 그 후의 문제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그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런 자랑이 없다면 우리가 어찌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영성을 먼저 회복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눈물 한번 찔끔 흘리고 그냥 거래 종결된 것으로 취급하고 잊고 사는 게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는 평생에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진리죠. 십자가는 평생 자랑하고 묵상하고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평생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평생에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겁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진정한 성도는 십자가의 영성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의 영성을 상실해버렸죠. 너무나 부담스러워하기만 합니다. 십자가는 좀 건너뛰고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하지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서 어떤 삶의 열매를 맺고자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건너뛰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것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그냥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위한 십자가는 하나의 방법론이 결코 아니었음을 그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울의 마음과 그의 모든 삶을 장악해버렸던 거죠. 이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신학 따로, 삶 따로가 결코 아니었죠. 십자가가 바울의 신학을, 모든 신학을 해석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을 해석해주는 열쇠가 십자가였죠. 십자가는 죄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그의 모든 삶의 실천적인 기준이었죠. 행동 원리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 믿고 먹고 사는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솔직히 무슨 소용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십자가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간다, 그때만 생각하는 거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십자가가 도대체 무슨 내 삶과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현실과 동떨어진 어떤 이론적인 신학적인 체계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지배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들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어떠한 억울한 상황이 와도 그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이었죠. 세상을 향한 욕망과 그 모든 동경과 부러움과 좌절감과 우월감과 모든 어긋난 것들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얼마나 다툼이 많았습니까?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바울은 교회의 골치 아픈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지 않았지요.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봐라. 그 사도 바울의 해결책, 목회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권면이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제사 음식 먹는 문제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고 폐가 갈렸을 때 지식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야, 네가 뭔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네가 그런 식으로 판단하고 실족해 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기준이었습니다. 십자가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책임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를 게 없지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영성으로 충만하여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양보하고, 인내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은 인간 본성에 어긋나는 일이죠.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회복을 경험하는 겁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평생에 부르고 붙들어야 할 찬양과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붙들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원히 변치 않는 소망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사랑만이 나 자신을 한결같이 품어주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을
뜨겁게 찬양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 세상적인 탁월함을 다 버려야 한다 했죠.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 것이 첫 번째 바울이 강조했던 포인트라면, 두 번째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나 자신을 의지하는 것, 자신감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죠.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심히 약하고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전도하는 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렇게 떨었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았던 거예요. 자신 앞에 놓여있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것인지를 인식했기 때문에 두려웠던 겁니다. 그 고린도라는 도시, 음란한 도시, 악명 높았던 어둠의 도시 아닙니까? 그 악하고 음란한 영들을 깨뜨리고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로구나,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겠다 결단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는 어찌 보면 가장 무력한 자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하지만 가장 무능하고 그 약한 자리가 가장 강한 자리가 되고 어둠을 밝히고 생명을 살리는 능력의 자리가 된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저도 보니까 성광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한 지 벌써 7년이 저물어 가고 있더라고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7년이나 지나가죠. 참 세월이 빠르죠. 저는 갈수록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보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마음이 가난해지고 있어요. 마음이.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 말 누가 못해요? 다 알고 있던 말인데 그게 절감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이 매일매일 이어지면서, 여러분, 지금 저는 신세한탄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체험한 어떠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나누고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내가 내 자신의 고백으로 내어드렸을 때 그게 참 귀하다는 것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날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기를 매일 기도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 보십시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렇죠. 우리는 내가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멋들어지게 설명하고 온갖 세상적인 지식과 아니면 사회적인 나의 포지션과 아니면 밥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막 잘 대해주면서 어떻게 잘 구워 삶으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성령께서 그 마음을 터치하지 않으시면 결코 그들의 마음의 문은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깨닫게 되고, 정말 영원한 삶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내가 창조주를 부인하고 돌아선 죄인이로구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 삶에 전혀 소망이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5절은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자신하지 마십시오. 무능해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요. 하나님, 나는 무능하오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을 나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십자가 영성이 깊어지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 걷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는 내가 외면하고 회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십자가는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밤에 십자가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큰 소리로 여러분 십자가 찬양을 해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진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어 주기만 하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 힘이 솟아나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영성에 눈을 떠서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주님이 떠올라 나 자신을 희생하고 낮추고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 심령에 십자가가 선명히 새겨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힘든 일, 고역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만을 통해서 참된 생명력과 기쁨과 내 삶의 만족과 평안이 있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 일어나는 일일 줄 압니다. 이 밤에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굳게 붙들므로 말미암아 내 삶 가운데 내가 순종으로 나아가는 그 길 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역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